민수기 2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찾았으면 하면 하실까요? 네. 우리 20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리라. 네. 자, 첫째 달 하면은 지금 시간이 언젠가요? 굉장히 지금 시간이 여기서 점프를 했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데요. 19장까지 이제 정결례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그 모든 내용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1년차, 2년차 안에서 다 아마 일어났던 일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간적인 점프가 돼가지고 한 38년 정도 흘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40년 이제 가까이 되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할 때 그것을 40년으로 봤을 때 지금 20장부터의 이 시점은 지금 이제 한 39년 내지 한 40년 이제 돼가는 총 광야 생활에 39년에서 40년 돼가는 바로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하고 우리가 잘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에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왜 저렇고 이거는 또 왜 이런가. 그런데 그런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뭐 보고 있어요? 민수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의 전체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20장 오늘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출애굽기는요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성막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성막을 완성하는 것까지가 이 출애굽 전체 내용이에요. 완전 성경 엄청 했죠, 그죠? 아예 각서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민수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막이 완성된 이후부터 시작이 돼요. 성막이 완성된 이후 이제 전쟁에서 싸우시는 사람을 계수했는데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1년차 끝났고 이제 2년차에 들어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군사도 모아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지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는 없는데 민수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봐요.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그들이 믿음에서 흔들렸죠. 10명의 그 정탐꾼의 소리에 흔들려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입장에 섰죠. 하나님 앞에 반란하는 거예요, 반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민수기를 보면 그 얘기만 있나? 아니요.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하는, 그렇죠? 고기 달라고 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출애굽기에는 이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고기를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기를 줬더니, 그들이 욕심대로 했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달만 이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죠. 자, 그들의 탐심과 탐욕에 대한 그 백성들의 그 문제점을 이 민수기를 통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미리암과 아론은 어때요?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에게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장에 보면. 그 어디서 민수기에서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안 나오는데 민수기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다 정리를 해주시죠. 하나님께 나타나서 그 모세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13장에 나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실패 이야기, 그리고 실패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싸웠다가 호르마까지 쫓겨나갔던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 이스라엘의 실패죠.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대했던 고라와 아비람,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심판받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이러한 모든 이 심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1년,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는 거예요.
자, 민수기는 누구의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군사들의 이야기예요. 이 군사들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민수기의 이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이 17장에는 내용이 중요한데, 이 17장에 보니까 고라 반역 이후에 아론의 이 지팡이에 살구나무 열매가 맺혀진 걸 봤어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 살구나무 열매는 샤케드가 살구나무인데 이 샤카드는 지켜보다 감시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히브리어에는 밑에 이 모음들이 있는데 이 모음들이 딱 지워버리면 이게 샤케든지 샤카든지 사실 구분이 안 가요. 글자 모양은 똑같아요. 살구나무라고 읽지만 그들은 거기서 샤카드, 지켜보다 감시하다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법궤 앞에다가 이 살구나무 열매를 갖다 놨는데 이 법궤 앞이라는 이 앞이라고 하는 내용도 페님이 뭐라고 그랬어?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딱 살구나무까지 딱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민수기 17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해야 하리까. 이렇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아론 중심의 제사장을 세웠고 그리고 이 18장으로 넘어가면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 물에 대한 그 정결례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자, 우리가 다 망해야 하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발라일으키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라. 그죠? 자, 하나님께서 예배의 그런 정결례를 만들어놨는데 너희들 이 정결례를 통해서 청결하고 깨끗해져라. 그래서 너희들 성막 앞으로 나와라. 그 성막의 제사에 참석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죠. 군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군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믿음의 1세대, 이 군대 1세대는 성공하는 겁니까? 실패하는 겁니까? 사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민수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니까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캐치해야 돼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지도자들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내가 마음에 부장되어서 그런 군사의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의 군사해야지.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들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나와요. 본문이. 자, 우리가 1절에 보니까는 누가 죽었습니까?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자, 한 명 죽어가는 거죠. 이 미리암, 이 1세대가 그저 한 명 중요한 사람들이 죽어가면 미리암만 죽었겠습니까? 그때 반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믿음으로 싸우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 죽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40년쯤 되었을 때는 거의 다 죽고, 그죠? 거의 다 죽고, 이제 새롭게 이제 제1.5에서 2세대들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부터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우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목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려도 없고 가시풀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장면이 앞에서 봤던 장면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역시 이제 이 38년 또는 아니면 뭐 39년 또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습관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에게 휘어잡혀야 돼요. 어릴 때 휘어잡히면 더 좋고, 그죠? 나이가 들어서 지금 휘어잡히면 더 좋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 앞에 우리가 휘어잡히는 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난 내 부모가 뭐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 부모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대로 나아갈 올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어떤 이점이 많고 어떤 애드밴티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진 않아요. 주님은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휘어잡음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바로 그 믿음의 첫 세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휘어잡혀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처음 끝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크고 작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8년의 이 시간이 그들에게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오는 거예요. 환경의 여건들이 이렇게 맞지 않으면, 조금만 이 성령의 여건 속에서 조금만 내가 생각하고 달리면 그들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지금까지 불만들이 다 나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이 광야에 뭐가 있냐, 그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다 없다, 다 없다. 주님이 38년 동안 무슨 훈련 시킨 거예요? 그 없는 중에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그 훈련의 그 의미들을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끝에 가서 이러는 거죠. 1년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죠? 1년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1년 못 참고 그 끝에서 그렇게 불만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할 때 정말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그래요. 인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끝까지 하는 게 인내예요. 끝까지 인내를 못하면 그 인내하는 사람이 인내 못하는 사람. 인내 못하는 사람이에요. 40년이 있는데 한 39년 11월까지 다 했어요. 근데 그 한 달을 인내 못했네. 인내하는 사람이 인내 못하는 사람. 인내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잖아요. 인내라는 게 그래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때요? 믿음도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은 어때요? 순종도 끝까지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를 이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원하는가? 100%를 원하는 거예요. 100%. 99%가 아니라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군사들을 준비해 가는데 하나님의 100%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들이 목마르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데 이 모세가 이렇게 그들을 보면서 이제 뭐 괴로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죠.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그랬어요. 참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고통들이 있어요. 누가 하면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세가 뭐 물을 뭐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뭐 저수지를 파가지고 뭐 공사를 해가지고 물을 못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생수라도 뭐 이렇게 뭐 가가지고 사오겠어요? 어쩌겠어요?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요, 군사로서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군사는요, 누구를 의지하는 군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군사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힘도 속에 어떤 막힘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세는요, 또 아론은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이 회막문 앞에 가서는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불을 내라. 하나님께서 탁하고 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모세가 그 말씀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10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뿔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꿀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꾸리바꾸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20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모세와 아론이 이 회막에서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 간구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받았는데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벌써 반역한 너희여라고 할 때부터 그가 그냥 어떤 말을 했겠어요? 굉장히 분노하고 거의 뭐 조절하는 눈빛을 가지고 거의 증오하고 경멸하는 눈빛을 가지고 아마 그 백성들을 봤을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뿔을 내랴. 너희를 위하여 뿔을 내랴 할 때 이 물을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는 거죠. 근데 분위기는 누가 그 물을 줄 것 같아요? 하나님 줄 것 같아요? 아니면 모세가 줄 것 같아요? 모세가 줄 것 같아요. 모세가 줄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분노의 이 마음 속에서 그 혈기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말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는 건데 꼭 같이 모세가 물을 주는 것 같이 이게 뉘앙스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뉘앙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해 보면은 이 내용들을 하면서 그가 그 말하는 것에서 폐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에게는 두 가지가 지금 잘못됐는데 첫 번째는 그가 그 혈기 때문에 한 그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다고요? 2번 쳤다 그랬어요. 2번 쳤다. 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지팡이를 2번 때려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선명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지팡이로 탁탁 치면서 물이 쏟아나오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어요. 모세가 자신의 혈기가 이게 제어가 안 된 거예요. 사역자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혈기를 제어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많아도 혈기가 제어가 안 돼가지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제가요, 이런 얘기 하면 참 이것은 한데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으로 섬길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날 그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그래도 뭐 꽤 유명한 부흥 강사였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보고 나오래요, 그 목사님. 그럼 그 앞에서 뺨을 쳤더니 그 앞에서 성도님 다 보고 있는데 그 부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혈기를 냈을까 안 냈을까? 부목사님 혈기를 안 냈어요. 성령 충만한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부흥 강사님 자기의 그 어떤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얘기를 아주 강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혈기대로 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예. 뭐 옛날에 뭐 부흥사님들 옛날에 강다니 목사님, 네, 뭐 이런 분들 입이 굵직하게 하면서 하고 뭐 그런다고 별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천성 아이고 좀 잘하시네 그런 봉사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거 해도 뭐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터넷 떠가지고 난리 날 거예요. 이런 욕했다는 거 하나하나만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때는 그 정서가 통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대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혈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있어요. 혈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수록 우리의 이 성질을 위해 성령께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감정까지도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 감정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모세가요 말년에 그죠? 다 잘 참았잖아요. 근데 40년이라고 하는 그 40년 바로 1년만 참으면 되는데 바로 그 말년에 지금 이 모세가요 자신의 혈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말에 있어서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가 행함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너는 이제 너의 리더십은 끝났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40년과 그리고 이 출애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뭐가 일어나면 계승이에요. 계승. 모세의 이 리더십을 누구에게 계승해줘요? 여호수아에게 계승하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모세가 그 마지막에 자신의 혈기를 누리지 못했던 자신의 그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민수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여줄 때 그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군사의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혈기를 제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혈기를 어떻게 제어해요? 십자가에 통해서 나를 죽임으로, 그렇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감동도 이기고 내 혈기도 이기고 내 자아도 이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그 초대 가운데 응답하여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요, 이 40년쯤 되었을 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이 에돔을 지나가면 더 가깝게 갈 수 있겠단 말이에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돔을 지나가면 좋겠는데, 이 에돔을 지나가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 이 장애물을 돌파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장애물을 돌파하는 가운데 우리가 고지로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죠? 군사들도 그럴 때 군사들도 맨날 날마다 승리하면 좋겠죠. 뭐 후퇴하는 일 뭐가 뭐 즐겁겠습니까? 그죠? 후퇴하는 일 뭐가 즐겁겠어요? 뭐 우리가 그 전쟁을 하다가 패하는 일 뭐가 좋겠어요? 내 자존심을 구기는 일 뭐가 좋겠어요? 그죠? 자, 이런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턱하니 붙어져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정말 가리고 쓸 거 다 떼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 그리고 뭐 조건을 걸거든 내가 다 갚을 것이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할 테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에돔이 뭐 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게 팍팍 상하게.
그리고 좀 이게 혹시라도 또 이렇게 또 다른 마음 가질까봐 아예 자기 백성들 20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칼 손으로 막았다 그랬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막았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순간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미혹을 당했다면 어떤 일을 했겠어요? 에돔과 싸웠겠죠. 그렇죠. 근데 이 에돔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싸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의 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군사예요. 근데 지금 이 에돔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자존심을 다 상하게 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다 그랬어요. 지금 그들은 자존심은 구겼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요,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서 어떤 장애물이 딱 닥쳐질 때, 아무리 도파를 해도 도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 도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 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러설 수도 있어야 돼요. 네. 이 물러섬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처 입히고 눈물 나게 한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굳이 내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 손에 더럽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얘기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당력을 갖습니다. 우리 하다가 우리 뭘 하다가 보면 자존이 상한 일 있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자존이 상한 일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걸 받고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많은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갔다가 자존이 구비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 입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마치 이 백성이 자존이 구겨지는 장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이 돌이키는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갖고 있는지를 보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전할 거예요. 자, 2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댐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자, 이 22절부터 29절에서 이제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대가 교체되고 있다. 그죠? 이 아론도 결국은 모세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세대가 교체되어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론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겠다 그랬고, 이제 아론이 죽으니까 그 직분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살에게 넘기고 있어요. 그죠? 계승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아론의 죽음과 이 계승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내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치 그 꽃이 피었다가 지면서 열매 맺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죽어버리는 그 풀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풀을 보면서 1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풀이 자라나가는 거, 꽃이 피는 거, 그리고 죽는 걸 우리가 한눈에 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한눈에 보는 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역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게 된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전히 나가는 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지면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 세대를 넘겨버려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점검하고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인내도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그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앞에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피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다 해주시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 그 믿음이 개선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땅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 거르지에 또한 이 알래스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뜻이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저희의 교회에, 이 알래스카에, 앵커리지에, 미국에, 한국에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도를 계속 끊임없이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계속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의 지구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